에스겔서 22장 전체의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세 파트로 나눠 볼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1절에서 16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예루살렘 성읍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그런 예루살렘 성읍의 타락상과 이어서 심판을 말씀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17절부터 22절까지 이 내용은 그 대상이 이제는 이스라엘 족속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거주하는 이스라엘 족속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그 타락상을 조목조목 열거한 이후 심판이 임한다 하는 그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23절부터 31절까지 이 내용은 약속의 땅, 바로 그 땅이 얼마나 타락이 되어 있는가 하는 그 타락상들을 조목조목 소개한 이후에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 이어서 아예 약속의 땅, 그 땅마저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선언하고 왜 심판을 받아야 되는가 하는 총체적인 그런 죄악상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 하나님의 그런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전체의 핵심 줄거리가 되어집니다. 자, 23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거듭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임한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고 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 24절 선언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의 비를 얻지 못한 무엇이다? 땅이다. 여기 땅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 땅은 정결함을 얻지 못하는 땅, 그리고 비를 얻지 못하는 땅 그랬습니다. 자, 이것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계시고, 30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지금 이 땅의 상태를, 이제 성을 무너진 데를 무너지지 못하도록 막지도 못했고, 그리고 무너진 성읍을 이렇게 쌓지도 못했습니다. 왜 성이 무너져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로 성이 무너지는데, 그 땅의 성, 그것을 이제 막아달라고 중보하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없어서 지금 우리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3절부터 31절까지 전체 배경은 땅에 대한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땅을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다, 그리고 비를 얻지 못한 땅이다, 이 내용을 신명기 28장 15절로 68절까지 내용을 적용해 보면은 말씀에 불순종한 저주받은 땅,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게 되는 거죠. 다른 말로 말씀에 불순종에 따른 심판받을 땅, 이것을 땅은 크게 광의적인 그런 내용, 그리고 협의적인 내용, 좁게 말한다면 이 땅은 예루살렘 그 성읍을 말하고 있지만, 조금 넓히면 가나안 땅 전체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 성, 이 전체가 이제는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할 땅, 다른 말로 본다면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다, 이렇게 봤죠. 우리 잠깐 에스겔서 22장 2절 내용을 통해서 계속 거듭된 내용이 피 흘린 성읍이다, 이것을 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할 때는 왜 그들이
심판받아야 되는가 하는 분명한 이유를 알고 심판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피 흘린 성읍에 왜 피 흘린 성읍인가 하는 내용을 조목조목 말씀하고 있는데, 가증한 일들이 그 성읍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크게 두 가지로 표현하는 내용이 3절 내용을 보니까, 첫 번째는 피를 흘린 성읍이고,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힌 성읍이 되었다. 이 내용은 이미 살펴봤듯이 하나님 관계에 대해서도, 그리고 이웃 관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읍이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피가 땅에 이제 흘려짐으로 땅은 더러워지는 거고, 또 더럽혀지는 그곳에 우상 숭배를 함으로 땅이 더럽혀졌다. 그러니 정결하지 못하는 땅이고, 이제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는 하늘이 처리되고 땅이 노시 되어서 더 이상 소출을 할 수 없는 비를 얻지 못하는 그런 땅이 되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비가 내리지 않으면 땅에 생명이 이렇게 솟아날 수가 있습니까? 전혀 솟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 돼야 돼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불순종한 그 결과 저주받은 땅, 바로 심판의 땅이 되었다. 이것을 너는 가서 선언해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땅이 심판받아야만 하는 그 이유가 마땅해야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그것을 25절부터 29절까지 크게 네 부류에 대한 내용을 철저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첫 번째 대상, 이 내용을 보면은 25절 먼저 보시죠. 그 가운데는, 여기서 그 가운데라고 하는 것은 비를 얻지 못하는 땅, 심판받을 그런 땅 가운데는 누가 있습니까? 선지자들의 반역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반역했느냐, 마치 우는 사자가 식물을 움킨 것 같은 반역의 사건이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세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먼저 사람의 영혼을 삼켰다. 그리고 이어서 재산과 보물을 탈취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다. 과부가 맞는다라고 하는 것은 남편이 죽었다는 그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재산을 탈취하기 위해서 남편도 죽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 영혼들을 삼켰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살려내는 그 일이 선지자에게 주어지는 내용 아니겠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한 자리에 있어서 살리할 자를 죽이게 되고, 오히려 보물들, 그런 내용들을 지켜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탈취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런 깨진 가정을 더 돌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정마저 파괴하는 이런 일들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곳에서 흘려지는 피로 말미암아 땅은 이제 더욱더 더러워져서 정결함을 얻지 못한 상태가 되어지고, 그 결과 땅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적용되지 못하니까 저주받은, 비를 내지 못하는 그런 땅으로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내용이 28절이에요. 선지자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거듭 강조하고 있죠. 28절입니다. 그 선지자들이 그를 위하여 회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여기서 회칠한다라고 하는 것은 겉보기에 이제 깨끗하고 아름답게 보이기 위한 내용이고, 실제 회 밑에는 뭐가 되는 겁니까? 썩어
문드러져서 냄새나는 시체가 버글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이스라엘의 그런 어떤 장묘 문화를 통해서 보면은 분봉도 있지만 평토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다가 땅을 파고 시체를 묻고 그 위에만 덮게 되면은 시체가 썩어져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뭐 하는 거예요? 푹 꺼지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계하기 위해서 회를 이렇게 칠하면은 벗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속에는 시체가 있고 속에는 썩은 냄새가 있는데 겉으로 보면은 뭐예요? 회가 칠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겉과 속이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선지자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찾고 겉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본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 아니라 스스로 이상을 본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거짓 복수를 행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마치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직통 계시를 받았다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해가지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었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강요해서 이제는 자기 자신의 유익을 자기 귀를 되찾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악용하는 겉과 속이 다르는 이런 모습이 지도자 선지자들에게 지금 나타났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하는 이런 내용 가지고 재산을 몰수하고, 그래서 결국에는요 이제 이 과부를 많이 만드는 이런 어떤 내용의 아주 악한 일을 진행함으로 그 땅은 더럽혀질 수밖에 없고 그 땅은 비가 내리지 못할 땅이 되었다라는 것을 첫 번째 그 원인, 그 출발점을 선지자의 배반, 선지자의 반역,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정말로 이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해서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얼마든지 악용해서 이런 악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것 우리가 명심하지 않으면 우리도 당해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26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들에게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눈을 가려 나의 안식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사장들 이 내용을 보면은 크게 5가지 부분들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사장의 역할은 뭡니까? 제사장은 중보적 위치에 있는 자들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죄인 이 백성 사이에서 백성을 하나님께로 이끄는데 도움을 주는 자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에요. 때로는 제사로 돕고 때로는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도와서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돕는 자들이 제사장 아니겠어요? 자, 그러려면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하기 위해서 율법을 뭐해요? 바르게 알고 바르게 전해야 되는데 먼저 율법을 자기 자신이 범하는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이어서 성물을 더럽혀요. 성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제는 제사로 나갈 때 이 내가 받아야 할 그 죄의 대가를 뭐예요? 제물이 마땅히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제물의 성격을 띠는데 그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성물을 더럽혔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대로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부정한 전한 것을 사람으로 분별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제사장이 이렇게 타락해서 말씀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제사의 그런 행위 절차 하나하나가 부정하다라고 한다면 능히 백성들도 분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백성들마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도 타락하고, 타락한 그 제사장들이 잘못된 그런 죄악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별 없이 그들을 따라 해가는 이런 모습들을 지금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지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이제 단 하나의 척도를 들라 그러면 뭡니까? 안식일 준수에 있어요. 그런데 안식일도 이렇게 지키지 못하는 이런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그러니 선지자도 그리고 제사장도 철저하게 말씀을 등지는, 말씀을 벗어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 땅이 정결함을 얻지 못하는 거고, 그 땅이 비를 얻지 못하는 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두 번째, 이러한 선지자의 배반함에 있어서 제사장들의 죄악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내용은 27절 내용을 보니까 그 가운데 이번에 등장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고관들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의 고위 관리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백성들을 보호하고 어떻게든지 그들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7절 보시죠. 그 가운데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이번에는 뭐 같아요? 이리 같아요. 예, 사자 같은 선지자. 여기서 표현이 선지자지 거짓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여기 고관들은 백성들을 위해서 돕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백성들을 탈취하는 그런 자리에서 마치 이리, 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았다. 그래서 하는 일을 두 가지죠. 자, 표현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불이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 피를 흘립니다. 그리고 영혼을 멸하는 상태에 놓여 있어요. 내놓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고관들도 정말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자들의 피를 땅에 흘리는 그런 어떤 일들을 자행함으로 이 땅은 정결함을 얻지 못해요. 그리고 여전히 피를 이렇게 얻지 못할 땅으로 되었다라는 것을 세 번째 고관들의 죄악들을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28절 이미 우리가 살펴본 내용처럼 이 최후의 보루는 누가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벗어났을 때는 이러이러한 파멸이 임하게 된다. 그런 사실을 가르쳐 줘야 할 그런 자리에 바로 선지자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선지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버려요? 구부려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다라고, 오히려 하나님 자리에 서서 오로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세 부류의 지도자,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고관들, 일일이 죄악상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백성들만이라도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백성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내용을 봤더니 29절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백성은 포악하고, 그리고 강탈을 일삼고, 그리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그리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네 가지 모습,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리에 그들 백성들조차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포악합니다.
그 포악을 가지고 강탈을 일삼습니다. 대상이 가난한 자, 궁핍함자입니다. 아니 자기도 백성이기 때문에 고관들에 의해서 뭐해요? 탈취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용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백성들이 그 중에서도 자기보다도 더 약한 그런 백성들에게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고 강탈하는 일을 진행을 하며 압제하고 학대하는 그런 어떤 일들을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오늘 네 부류의 사람들을 대응을 통해 보니까 사회 곳곳에 어느 것 하나 이제 범죄하지 않는 총체적인 범죄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24절 약속의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풍성한 결실이 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결함을 얻지 못하는 땅, 피를 얻지 못하는 땅으로 전락됐다라는 사실을 일일이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연유로 이제 24절에 대한 내용은 심판을 선언한 것이라면 25절부터 29절까지는 심판받아야 할 그 이유를 조목조목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보여줬으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을 선언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31절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뭐 하겠다? 쏟아버리겠다. 여기서 하나님의 분노라고 하는 것은 콧김이에요. 콧김. 그러니까 화가 나면 코에서 뭐가요? 열이 나잖아요. 하나님의 콧김이 나타나서 그 위에 쏟는다. 거기서 그 위에는 이 땅, 넓게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고 좁게는 예루살렘, 그 땅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위에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쏟겠다. 그리고 내 진노의 불을로 멸해버리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완전히 심판, 멸망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행위대로 그 위에 보응하였느니라 하면서 마지막 한마디가 뭡니까?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내용은 더 이상 변개할 수도 없다. 선포된 말씀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 하는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속에 아주 세미하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자, 그게 뭐냐? 30절입니다. 자, 30절 다시 한번 보시죠. 이 땅을 위하여 첫 번째는 성을 쌓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무너진 대를 막아서야 됩니다. 그런데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그러니까 이 성읍을 완전히 멸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이 성을 멸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사람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 뒤에 보겠어요. 그렇게 할 사람 내가 그 가운데서 찾고 계속해서 찾다가 마침내는 뭐 했다는 거? 찾지 못했다는 것. 그러니 중보자 한 사람이 없어서 마땅히 선지자들, 제사장들, 고관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백성들 총체적인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 심판의 내용은 더듬 강조해. 내 분으로, 내 진노의 불로 쏟고 멸해버리시겠다 하는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되짚어 보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있다면 멸망당합니까?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찾으시는 한 사람 없어서 멸망당했다면 찾았을 때 한 사람 있으면 멸망당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자, 요것 기억하시고 우리가 창세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이 고통 소리가 들렸어요. 그 장소는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죄악으로 가득 찼어요. 자,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회적인 약자의 그 절규 부르짖음이 이제는 어찌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고초와 그의 부르짖음을 친히 들으셨다. 그리고 심판하기 앞서 이제는 소돔에 직접 찾아와서 확인하신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친구 대하듯이 내가 심판할 것을 내 친구 아브라함에게 알리지 않고 어떻게 심판할 수 있겠느냐. 그 얘기는 심판에 대한 내용을 아브라함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그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저지하는 그런 중보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따지고 보면은 그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있습니까? 롯과 그의 가족들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래도 심판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의인 50명이 있으면 심판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지. 자, 그랬을 때 45명이면요 그래도 심판하지 않지. 40명이면 30, 20 마지막에는 몇 명까지 내려와요? 10명까지. 그 이상 내려가지 않습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당하게 된 그 결정적인 이유는 소돔과 고모라의 상황에 의인이 몇 명이 없어서 10명이 없어서 심판당하는 내용을 우리가 창세기 내용을 통해서 19장 이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에스겔 선지자 이 내용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상태예요. 그러면 동시대에 바벨론으로 1차, 2차 끌려갔고 아직 3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 상태가 이 에스겔 지금 선지자의 상황이라면 1차, 2차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가 누굽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가? 우리 한 군데 예레미야 5장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뭐 해라? 다니며 그 다음에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계속해서 다니면서 알아보고 알라. 찾아보고 알아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굽니까? 너희가 만일 첫 번째 무엇을 행하며? 정의를 행하며 두 번째 진리를 구하는 자.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여기서 정의라고 하는 것은 미시파트 재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래서 불순종했을 때 그 재판의 이 자체가 그들에게는 하나의 법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실천하는 자, 행하는 자가 있는지, 다른 말로 본다면 진리를 구하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있는지 가서 찾아봐라.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 성을 내가 뭐 하겠다? 용서하겠다. 그 얘기는 그 성에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이 망한 이유는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실천한 사람이 한 사람이 없어서 그만큼 총체적으로 왕도 선지자도 제사장도 백성들도 고관들도 다 모조리 총체적으로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단 한 사람도 찾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것처럼 에스겔 선지자도 한 사람이 없어서 이제는 심판이 임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을 이 죄가 창세기
3장에서 세상으로 들어오는 이 죄가, 창세기 4장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살인하는 것으로 그 죄가 점점 잔혹해지고 확산되어지고, 창세기 6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전 인류 자체가 뭐 하는 거예요? 온통 죄악으로 다 가득 찼다. 그래서 홍수로 쓸어버리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뭐 하시는 분이시다?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이 예루살렘도 완전히 뭐 했습니까? 죄악으로 가득 찼어요. 정결하지 못한 땅이 됐습니다. 저주받은 땅이에요. 비가 내리지 않는 땅이 됐어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심판분이 없다 그 말이죠. 자, 이런 어떤 모습이 오늘날 지금 이 세상 가운데 동일한 내용이다. 그래서 말라기서 4장 6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구약 성경 전체의 마지막 한 단어가 뭐냐? 저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등질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오히려 반역하는 이런 죄악은 끊임없이 계속 반복될 뿐만 아니라 확산되어서 이제는 이 세상에 온전히 가득해서 완벽하게 심판을 받아야 할, 저주 받아야 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대신 죄악을 짊어지고 저주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를 감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잠깐 로마서 5장 18절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뭐가 됐다? 의인이 되었다. 여기서 단 한 사람은 누가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는 온 예루살렘에 한 사람이 없어서 심판을 받아야 했던 그런 이 상황 속에서 이제 동일하게 온 인류가 한 사람의 의인이 없어서 이제 심판을 받아야 할 그때 한 사람 의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저주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축복의 환경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결정적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날 역시 마찬가지로 심판받아야 할 그곳에 한 사람이 은이 있으면 살려준다. 그렇다고 볼 때 우리 가정에서 의인 한 사람이 있으면 이 가정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되고, 이 지역에 한 사람이 의인, 그리고 공동체 속에 한 사람이 의인이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은 유보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때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한 사람 누가 되어야 되겠어요?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이라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진리를 바로 알고 진리에 바로 우리가 뿌리박고 거기서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도 끝까지 말씀에 기초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이제는 말씀을 등지고 말씀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벗어나서 멀리 죄악 가운데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면서 주님의 품으로 이끌 때 나도 살고 내 가정도 살고 우리 지역도 함께 살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자리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정결하지 못하는 땅, 그리고 비를 얻지 못하는 딸, 진노의 날이 이제는 임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총체적으로 선지자도 그리고 제사장도 고관들도 그리고 백성들도 다 타락했습니다. 한 사람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이제는 임박했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을 되돌릴 수 있는 의인이 없어서 오늘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상황은 그때 그 곳에서 일어난 상황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임하는 똑같은 상황이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가 어찌 의인이 될 수가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우리 주님 앞에 넘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가 오늘 깨어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영혼을 멸망만 받을 영혼을 위해서 심판받을 주변에 있는 많은 그런 자들을 위해서 중보하고자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땅히 멸해야 할 이 소돔과 고모라가 마땅히 멸해져야 할 예루살렘 성이 이제는 의인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의로운 명으로 쓰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성도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고 그 땅도 총체적으로 죄악으로 가득 차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모든 내용을 구체적으로 죄악의 참상을 열거하시면서 심판을 선언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봅니다. 이제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받았던 소돔과 고모라, 의인 한 명이 없어서 심판을 받았던 예루살렘, 이런 모습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셨사온즉 이제 단 한 의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적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아야 했던 우리가 이제는 심판에서 자리가 이제는 구원으로 영생으로 자리를 하나님이 옮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아직도 심판 가운데 놓여있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고 그러기 위해서 영혼 붙들고 기도하고 정말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자리를 옮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들을 구원케 하는데 우리가 끝까지 의로운 명으로 쓰임 받는 복된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